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는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에도 무엇보다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에만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나의 삶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끌려가셨는데 54절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리고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가까이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면서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웁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석방시킬 방도를 찾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주님과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주님을 멀찍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눈치나 보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자, 6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침뱉음까지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맞으시고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면서 욕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롯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때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능력이 여전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자존심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신적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일이라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심지어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밤새도록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67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올가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6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에 70절에 보면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일부러 유도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공회에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불의한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얕은 지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이 다른 지체를 함부로 정죄하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말씀을 통해 익혔던 주님께 대한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그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는 말씀을 당당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회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쓸 뿐 아니라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고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금요일 저녁에 있을 성찬식과 오는 주일 부활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VIP를 초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